네, 할렐루야. 위조이스 온라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조율 시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주님께 찬양과 기도 올려드리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아멘.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아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간구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주님 이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와 은혜가 이 가운데 있기를 저희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공효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질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예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계속해서 선포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아멘.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아멘.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모 위세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시네.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하늘에 영납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자정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7월 셋째 주 리조이스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같이 이 시간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또 뜻과 생명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각자의 있는 자리와 또 가정과 처소에 가득하게 그렇게 부어지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은 이 시간 가운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하나 돼서 예배하길 원하며 이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더욱더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씨가 많이 좀 덥고 또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랑 다음 주는 베드로전서 말씀 같이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계속 저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저희가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저희 각자 있는 처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다 낮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길 원하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각자의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처소 가운데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문제들이 풀어지길 원하며 또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소원들과 또 우리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그렇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예배하며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고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과 가정과 비즈니스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경험하며 주님이 주신 형통함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성도들의 삶도 어렵고 또 여러 다른 사람들의 삶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런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잠자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사랑하는 지체들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또 목표가 되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모든 것들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그렇게 들어오기를 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또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이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으신 이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이 말씀 가지고 두 가지 생활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사야서를 매일 성경 가운데 나누고 있고 그 전에 본문이 베드로전서 말씀인데 저희가 베드로전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도 이 말씀이 좀 우리 성도들과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좀 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받았고 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안에 그렇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삶을 좀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는 풍성한 삶을 그렇게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을 최대한 그렇게 누리며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아픔이 치유받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또 마음 가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렇게 살라고 우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제가 뭐 TV 광고나 이런 것들 많이 보면요, 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느끼는 대로 해, 그런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광고의 영향은 아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그냥 드는 대로 자기 느낌이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들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느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살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그냥 답답하게 사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엔요, 두 가지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그냥 세상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의 느낌이 그냥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뭐 거기에는 아무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느끼는 것이 사실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실은 그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지 아니면은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돈,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두 가지 생활 방식이 그렇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의 궁금증은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내 맘대로 사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텐데요. 오늘 1절 말씀에 그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1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이 4장 말씀은 3장 말씀 받고 있는데 특별히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육체 가운데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4장 1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받으셨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세번역이나 개역개정에는 지금 이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여기에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접속사 우리가 그러므로를 얘기할 때는요. 그러므로는 앞에 원인이 있고 뒤에 결과가 있는 겁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유명한 철학자 얘기 중에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앞에 원인이 있다는 거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뒤에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우리의 느낌을 따라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그리고 3일 만에 그렇게 또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부분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간이 우연히 생겼다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요, 동물하고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좀 생각을 좀 하는 것 뿐이지 사실 다른 동물과 차이가 없고 또 이 세상에 다른 무슨 바위나 나무나 자연이나 다른 생물과 특별히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죽을 때 되면 죽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이성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기준이 없고 느낌이라는 거죠. 생각되는 대로 그렇게 느낌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느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건 무엇이죠? 기준이 있는데 그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진리가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은 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배하는 분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잠언에도 말씀하시기를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을 보면은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 1절 말씀,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라. 여기서 지금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 서로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무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무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무장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차원을 넘어서 무장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희가 한 2달 정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무장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또 험악한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무장하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무장할 때 우리가 사실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요, 얼마나 험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알 수 없게 막 너무 혼란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막 너무 많은 미디어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돌고 막 그렇게 하면서 진짜 선을 악이라고 얘기하고 악을 선이라고 얘기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저희는요,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100% 지는 겁니다. 헷갈리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렇게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그렇게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신 그 진리로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사단도 그렇고요. 주변에 이렇게 말들을 들으면요. 우리를 거부하고 또 우리가 거절당할 때도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드는 생각들, 얼마나 많은 그런, 우리의 마음이 막 땅바닥으로 내려가게 하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는데 그게 다른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면은 우리는 다른 거 두려울 게 사실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그 진리를 우리가 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얘기들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진리로 무장해서 이 험한 세상에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한 거짓 공격과 비방들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 그 진리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진리로 우리가 무장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얼마나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걱정되고 근심되고 고민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요, 요즘 이렇게 보면서 아니, 하나님을 안 믿고 사시는 분들은 정말 용감하신 분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사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보면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얼마나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새롭게 비즈니스를 계획하시는
분이 있고 또 직장에 나가시는 분이 있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자녀들도 학교 가지 못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너무 많이 있고요. 그런 일들 하나하나 걱정하다 보면은 걱정하다 먼저 죽습니다. 사실이요. 그 일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걱정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걱정하다가 그냥 진짜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미리 죽는 거죠. 우리가 인간들인데 왜 이런 걱정들이 없겠습니까? 왜 이런 고민들, 염려들이 우리 안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능하시고 그분은 지혜로우시다는 그 진리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그러시다면 그분께 우리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걸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영원하심에 사실 이때여서 우리가 그 영원에 대한 소망을 사는 거고, 그분의 진리를 우리가 끌어다 쓰는 거고,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그 진리로 무장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그 생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안 믿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사실 복음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복음은요, 목사고 뭐고 사실 잘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필요한 겁니다. 그 복음을 나에게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의 악한 습관들, 죄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나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매일매일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들이 사실은 매일매일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진리로 매일매일 무장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요, 더 필요한 겁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정말 다른 생각들이 들 수도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잠잘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복음으로 매일매일 무장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을 떠나서 무장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은 그 진리로 어떻게 무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질문하실 수 있죠. 어떻게 무장할 수 있느냐? 무장하는 것도요, 훈련입니다. 훈련.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저희가 매일 성경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매일매일 진리 대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훈련이며 그것이 쌓이면은 진리로 무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매일매일 비춰봐야 됩니다. 이 진리의 거울이 없으면요, 우리는 뭐가 맞는 건지 뭐가 틀린 건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느끼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것이 맞는 건지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그건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 훈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어렵지만은 매일매일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으로 정말 기준을 삼아서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우리의 삶을 훈련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사신 것들을 우리 또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어색하고 잘 안 될 수도 있지만요, 하시다 보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거죠.
저희 남성들 몇 명이서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을 좀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기도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도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 기도를 그냥 할 수도 있지만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정말 깊이 빠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에 불이 붙는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얘기할 때 말씀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을 읽는 것이 마치 돋보기로 이렇게 태양의 빛을 모아서 불을 붙이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많이 안 하는데 옛날에 그거 해보셨죠? 돋보기로 태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빛을 모아서 하면 막 종이도 막 타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요, 잘 되는 날도 있지만은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포틀랜드에 흐린 날이 많은데 돋보기로 빛을 모을 때는 태양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맑은 날도 있지만은 흐린 날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흐린 날도 있고 잘 안 되는 날도 있고 기도가 잘 안 되는 날도 있고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할 때 거기에 정말 불이 붙는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로 우리가 무장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로 무장하면요, 죄를 안 짓는 완벽한 사람이 사실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런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죄를 안 짓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리로 무장하더라도 죄를 짓고 또 그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컨트롤할 수 없고 죄가 더 이상 힘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유혹해도 유혹은 오죠.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게 재밌고 좋았는데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죄 짓는 게 사실 재밌잖아요. 좋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어느 순간 진리에, 말씀에 가까이 가고 기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수준까지 자꾸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사실은 그 십자가 때문에 죄가 힘을 잃고 죄 짓는 일들이 재미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 것은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치고 막 그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막 조롱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신 것들을 조롱하는 것, 그 군인들이 했던 것하고 똑같이 그렇게 또다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요, 이전에 했던 방탕했던 일은 그냥 이전 것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두 가지 생활 방식이 있을 텐데 우리가 선택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옛날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벌을 받기 위해서 사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우리의 죄를 신의 산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벌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어디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옛 모습을 가져가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요,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그 의로우신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나 대신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옛날의 모습대로 살면 안 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예전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거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네들은 왜 그렇게 사냐, 답답하게 보고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욕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지 이렇게 약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계속 마이너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세상 가운데서는 약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이 사도가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을 때 그 로마의 많은 핍박들을 우리 초대교인들이 겪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핍박과 고난을 기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그런 고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알아야 되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 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렇게 하나님께 낱낱이 알아야 될 그날이 분명하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또 약자로 살고 세상 속에서 마이너로 살 수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더라도 담대하게 그렇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진리로 그렇게 무장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복음으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든든하게 무장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그렇게 살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분명하게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선언하며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그렇게 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두 가지 생활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우리의 느낌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한다고. 그래서 이전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마음으로 좀 무장해서 이제는 이전에 좋던 거 다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그렇게 소원하고 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 정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약자로, 소수자로, 또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비방이 있고 조롱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또 복음의 진리로 든든하게 무장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담대하게 그렇게 드러내며 살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정체성들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진리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진리가 어떤 것인지, 뭐가 맞는 것인지,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진리의 그 말씀으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 그리스도의 진리로, 또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해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어떨 때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떨 때 귀찮고 또 잘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임을 분명하게 믿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마음 가운데 그렇게 깊이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또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죄악의 악한 길에서부터 떠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 더욱더 연합되는 의로운 삶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마음으로 무장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좀 말씀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이 붙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애쓰시고 간절하게 나아가시며 그렇게 할 때 또 우리 안에 경험되는 그런 일들,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지내시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렇게
담대하게 무장하셔서 사시기를 원하고 건강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그렇게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진리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참인지 정말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말씀이 기준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길 원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 마음으로 또 잘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더 경험하길 원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불이 붙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렇게 무장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혼탁한 세상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